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나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고민이나 갈등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믿음이 자라듯이 불신앙도 계속 자라서 이 불신앙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실패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건이 있을 때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이나 손해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불신앙을 참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되게 미쳤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진짜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정말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알파요 또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과 그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정말 바른 또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은 하나님, 신자고 앙자는 믿을 앙, 또 우러를 앙, 따를 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고 또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했습니다. 사실은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지금은 세상 TV도 보면은 창조 무슨 창업에도 창조 막 많이 쓰잖아요. 그죠? 창조가 사실은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고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 우주 이제 관광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주를 탐험하고 화성에도 가고 행성에도 가고 이렇게 굉장히 과학은 발달합니다. 그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그 피 한 방울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발전해도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인간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 여러분이 좀 이번 주간에 좀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현재예요. 창세전부터 우리 영혼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신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또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회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작정하신 대로 결국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 쭉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이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방해하고 아무리 괴계를 썼지만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고, 또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섭리라는 것은 이제 그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이제 운행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보좌에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비가 오고 그죠? 또 뭐 바람이 불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과학의 법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 가운데 지금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라, 본능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땅에 떨어지고 다 먹이신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을 그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의 있는 상황, 또 어려움들, 갈등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7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사람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불신앙할 때가 참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불신앙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작정한 것이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그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족속이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죠,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이제 그 강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이제 본인이 밤새도록 못 잡고 지금 아침에 그물을 던지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완전히 그 그물이 가득 차는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 어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던지니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과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죠. 히브리 4장 10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다가 그 천주교 교권 앞에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좀 낙심하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마틴 루터의 부인 그 카타리나가 이제 그 소복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소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냐고 왜 소복을 입고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지금 죽었다고 그러냐니까 당신이 지금 낙심하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서는 종교 계획을 이렇게 완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분명히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사에 2000년 동안 영향력을 미친 인물 중에 5명 중에 한 명이 그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또 만이교에 빠지고 막 방탕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모니카가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해도 잘 막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대주교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 그 어거스틴 한 번만 만나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 대주교가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모니카가 계속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거스틴을 회개하게 하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돼서 진짜 한 시대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또 어거스틴이 돌아와가지고 고백을 자기가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됐다고.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그저 눈물로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받고 이제 정말 이제 열국의 아비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처음에 막 불신앙하잖아요. 불신앙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죠? 네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 일찍이 그죠? 그 자녀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이제 주실 거라는 거, 부활할 거라는 거,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정말 축복하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실은 어려움들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요셉도 보면은 참 요셉이 많은 위기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형들에게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형들이 그 구덩이에 죽이려고 넣는데 다행히 구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도 또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임을 고백을 드렸죠. 그래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로 정말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니까 나중에도 그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꿈꾸고 나서도 내가 꿈을 좀 꿉니다 하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꿈으로 알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과정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언약의 성취의 그 여정의 걸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우리 지난 주간에 다윗이 그죠 범죄하고 이제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이제 그 범죄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기는 이제 7일 만에 죽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또 아들로 이렇게 선물로 주셨죠. 근데 이제 사실은 다윗에게 이제 9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 간에 굉장한 그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다른 아들 암몬이 그 압살롬의 그 누이를 겁탈을 해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이 한 2년 있다가 그죠 그 암몬을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다시 쫓겨나서 3년간 이제 피신해 있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 성경에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이 압살롬이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고 아주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모든 것을 사실은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하 16장 6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훔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슨 재판을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판결을 이제 재판해 달라고 왔는데 그것을 이제 압살롬이 가로채 가지고 이제 다윗 왕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이제 재판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이제 재판을 다 해주고 또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굉장히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죠. 그래서 4년간을 이 압살롬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재판을 본인이 다 해주고 또 자기가 왕자니까 모든 걸 선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로 가는 그 모든 마음을 압살롬이 싹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그 머리가 똑똑하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 내가 헤브론으로 좀 갈 거니까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압살롬도 헤브론에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그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이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다윗의 친구이면서 다윗의 그 책사 다윗의 모든 것을 이제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계략이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뛰어났냐면은 그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이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편이 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압살롬 쪽으로 다 이렇게 그쪽에 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굉장한 지략 이게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난하면서 도망하는데 그때 이제 후세라는 이제 또 그분도 다윗의 이제 책사였는데 이제 다윗 왕한테 붙으니까 다윗 왕이 그 왕궁으로 이제 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에 이제 한 12,000명 군사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12,000명 군사를 주면 가서 이 다윗을 바로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듣고 그 다윗이 보낸 자기 이제 친구이면서 자기 책사의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 사실은 그때 압살롬이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근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계략이 뛰어나고 압살롬이 모든 걸 치밀하게 모든 걸 계략을 세우고 인본주의로 완전히 그 왕권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인본주의를 써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실패하고 또 다윗이 진짜 이런 자기 아들이 그죠? 아들이 자기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그저 힘들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 다윗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피신할 때 이제 그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이제 다윗을 이제 피 흘린 자여 하면서 네가 화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주했는데 그때 수레 아들 아비새가 이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이때 다윗이 수레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11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많은 그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사실은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권을 고백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래서 사실 다윗이 그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또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그런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어떠한 사람도 어떤 교권도 어떤 인본주의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모든 게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과거고 우리가 미래지 하나님은 과거와 우리 죽을 것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모든 걸 알고 계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한 그 시간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를 보고 지금 현재를 보고 이 미래를 보면은 오늘 여러분이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 정말 이 언약의 여정에 지금 내가 걸음을 가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선택받았잖아요. 사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진짜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는데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오묘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정말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현장을 밝힐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을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이 기도하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양심 속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분도 여호와요 그것을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신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또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현실과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나의 과거와 현재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 앞으로 미래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가 이렇게 나를 이끄시겠구나. 좀 여러분이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죽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대사요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또 우리가 정말 갱신해야 될 부분들, 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축복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신앙 고백과 그 정말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정의 모든 가문의 저주 재앙과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창조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약 잡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